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검증해 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을 바꾸면 좀 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옵니다. 즉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렇게 점검해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을 내가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느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적 의미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봉독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모세의 발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출애굽기 17장 12절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데 본문에서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즉 에무나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힘겹게 들고 있었던 팔을, 지팡이를 든 팔을 자꾸 이제 힘이 빠지니까 내려 놓았는데 이제 옆에서 한 팔씩 아론과 홀이 그 팔을 탁 부축해 주니까 그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는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무나, 즉 우리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본문에서는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팔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모두의 말씀드렸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내리지 않았다,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만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탱하게 하다, 신뢰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만에서 에무나가 나왔는데 그 아만의 의미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모세가 자신의 팔을 지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어를 찾아 들어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멘도 나왔죠. 아멘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아멘이라는 단어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아멘은 동의의 의미와 또 결단의 의미, 맹세의 의미,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이렇게 아멘이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가장 단순하게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믿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랑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만이라는 단어는 그 파생어를 살펴보면은 진리라는 뜻의 단어도 이 아만에서 나왔죠. 진리라는 히브리어가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도 아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찾아갈 수가 있는 정보를 좀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아만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빠가 아기를 두 팔로 안아서 이렇게 흔들어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아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아만이 그런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상고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만은 진리라는 뜻이 있고 또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믿음을 정의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만이라는 단어 안에 진리라는 뜻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선입견을 하나 깨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만이라는 단어는 능동 형태의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즉 아만이라는 단어는 지탱하게 하다라는 뜻이지 지탱한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그 팔을 본인이 내리지 않은 게 아니죠. 그 팔은 아론과 홀에 의해서 지탱을 받아서 내려가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팔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가지 않은 것이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으로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에서 아만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능동 형태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수동의 의미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만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지탱한다라고 해석하면은 그 본래적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지탱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 의미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체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주체가 자신인 줄 알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옵니다. 즉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아론과 홀에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만에서 그 단어가 나왔는데 아만이라는 단어 뜻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기를 두 팔로 안아서 이렇게 키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단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질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이렇게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은 내 것이다.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게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믿음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갖는 비결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론과 홀의 도움, 즉 아론과 홀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그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믿음의 본질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의미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좀 산만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믿음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하실 때 결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개념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념적으로 믿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설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관념적이고 정의하는 어떤 설명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전부 다를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만을 한정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그
자기 하인을 고쳐 주로 나와왔던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백부장의 그 행위와 그 마음속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자 지붕을 뜯어서 침상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천정에서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던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12년 동안 10대 동안 혈병에 걸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옷을 한 조각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도 믿음을 얘기하셨고 또 15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 그 자기 딸의 그 치유를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찾아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자 그 가나안 여인이 더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즉 제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저도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오니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병을 치유해 주시는 또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구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가능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을 통해서 받는 교사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인 줄 알고 물에 처음 뛰어들어가 무리를 베드로가 걷다가 그만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풍랑을 바라봐서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 교사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는 꾸짖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이제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들 중에 어부들, 베테랑 어부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곧 침몰하게 되어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들을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그런 꾸짖음을 받았던 것이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귀신을 들린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갔다 오시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만 데리고 베드로한테 갔다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쫓아냈지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그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는 그것을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다시피 예수님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개념적인 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과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모습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건 진정한 믿음이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입을 쩍 벌리고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의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아무 일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이 그 믿음의 삶에 우리 측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물결 안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그 물결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주체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의 물결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시각을 가지고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검증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검증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례로 들었던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지키는 믿음은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나가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